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끈적거리고 참 유쾌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은 에어컨이 켜지고 시원하고 쾌적한 가운데 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찬송을 여러 곡 선택하셨는데 아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에 아주 합당한 좋은 찬송들을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가사 중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에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다니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서 아주 먼 곳으로 몇 달을 걸어서 가야만 되는 아주 먼 길을 고생스럽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이 다니엘이 고국을 떠나서 이 포로가 돼서 나이 한 90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이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참 몇 번씩 넘겼죠. 바벨론의 이 점쟁이들과 함께 하루에 그냥 목이 달아날 뻔한 이런 일도 있었고, 갑자기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님의 종들에게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평생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제왕들이 다니엘을 보게 될 때에 저 사람 속에는 바로 놀라운 분이 함께 계신다. 신들의 신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에 그의 노년, 그의 90이 될 때까지 그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이 포로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본다든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된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먼 포로된 땅에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됨으로써, 즉 다윗 왕조의 멸망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림하신,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 시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 기간을 전부 포함하고 주께서 실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즉 가시적인 천국을 세우시는 그때까지 이 엄청난 기간이죠. 이 연대를 일컬어서 그 이방인의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때 이 전 기간을 포섭하는 아주 긴
역사의 연대를 포함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독립 투사였던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수필을 쓰셨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지체 없이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고국을 잃은 사람으로서 조국의 독립만큼 절실한 소원이 없겠죠. 다니엘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독립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해방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자유, 이것을 염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한 바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소원했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포로되기 전에 이미, 나라를 잃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고 그 시대는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대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며 또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 떠나왔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전혀 생소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차별을 아마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던 그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이 소망을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시 알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완전한 공의가 통치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됐을까요?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심중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계획이 계획서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건국하실 건국의 프로젝트,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 그것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 역시도 이 땅에는 죄와 그리고 학대와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이기려 하고 절규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에 탄식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염원합니다. 온전한 공의가 통치되는, 완전한 의가 실현되는, 완전한 평화가 다스리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 속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70년 만에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서부터 오는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종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친히 나타나시고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볼 때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하나의 잣대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순응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저항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로 인류는 나누어집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열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열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거기 우리 주님 자신을 친히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후일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특별히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왕이시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따라서 가시적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소림하셨을 때에 유대 땅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이 이분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림하셨을 때 주님의 왕국은, 그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이 구분이 되는데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면서 이제 천국은 가시적으로 주님이 소림하셔서 생존하고 계시는 그 때에 세워질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나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과, 실제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듭나진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로 이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비밀스러운 형태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이며 은혜 시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천국의 형태는, 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천국의 형태는 가시적이지 않은 형태입니다. 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실 때 이런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의 통치를 염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본인이 이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통치에 굴복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바로 우리 주님께 이 나라가 바쳐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주시며 그리고 나의 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지만 나의 주가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네 짐승,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유인물을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개요 일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맨 왼쪽 하단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 2장에서라고 하는 화살표와 아울러서 신상의 모형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금의 시대요, 페르시아는 은의 시대요, 헬라 곧 그리스는 노새 시대요, 로마는 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시대는 7장에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무엇라고 이름이 있지 않는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로 이 네 짐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펼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은 메데 바사와 그리고 헬라 시대를 자세하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8장에서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수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제 7장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 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넷째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넷째 짐승에 관한 묘사와 예언입니다. 19절과 21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앞에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들이 있었는데 7장에서 이 넷째 짐승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로마 제국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쓰러뜨리면서 커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역사 속에서 지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로마 제국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들이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정강이 부분이 줄이 두 줄로 쫙 가 있고 여기에 공백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2000년 이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 이때는 정확히 알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활동하며 이와 같은 잔혹한 지배를 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참 잔인한지요, 또 얼마나 강력한지요,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지요. 우리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짐승이 등장을 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도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채로는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짐승이지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눈은 무엇인가를 보는 인체 기관이죠. 이 짐승에게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추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 하루하루에 어떤 일을 했으며 어디에 갔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감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짐승에게는 또 큰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입이 있고 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입은 사람의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입은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국가로 말하자면 언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세 개의 언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며 그것을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들은 차단하고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짐승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말로써 유혹하고 그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를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참남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선전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굴복하도록 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와 같은 짐승의 활동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장 25절 다니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것을 말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있는 큰 말하는 이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21절에) 성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금 읽으신 25절에도 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성도는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환난기를 지나고 있는 이 교회가 들림받고 난 뒤에 이 지상에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 즉 환난기의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성도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의 그 이와 같은 공포 정치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신상의 발이 있잖아요.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내리칩니다. 이때 발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신상 전체가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여기 남은 모든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즉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이 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렇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 제국들은 사라진 것으로 우리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짐승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정한 시기는 바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깨뜨려 버리는 그때까지 이 존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 짐승이 아주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이와 같은 이 짐승의 시대가 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함께 받는 그런 시기가 오지요. 또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바로 3년하고 절반이 되는 시기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그리고 14절을 메모하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월수로 말하면 42개월, 곧 42달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보시면 그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1260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른 계산으로 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기간입니다. 즉,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공포정치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 갑자기 예전에 그 20대 때 불렀던 그 복음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것 불러보신 분들 많으시죠?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 그런 찬송인데요. In His Time. 근데 In His Time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분명하게 계산되어져서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되어진 In His Time이 있습니다. 여기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70년 만에 유대 포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분명하게 보여졌죠.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in his time 가운데서 분명하게 년, 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n his time 가운데 언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in his time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주님의 시간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잠시 짐승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지만 끝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짐승을 멸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 그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희락과 공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나라를 보았고 우리도 그 나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교회에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 될까요?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13절, 22절, 25절에서 우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게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그리고 항상 여기에도 지금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계속 함께해 주실 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때까지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일이 없는 항상 계시는 이로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 포로들이 70년 동안 그 먼 곳에 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짐승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 시대에도 이 항상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18절과 22절, 25절과 2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짐승이 이 모든 나라들을 먹어치우고 삼키고 정복하고 땅을 넓혀갔지만 그리고 그 권세의 모든 것들이 복종하고 굴복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지극히 높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개인 나와 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이 나의 필요를 돌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만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만큼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어느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민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참으로 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